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본래 자기 눈처럼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마음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심지어는 육신이 죽는다고 해도 마음은 따라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가장 잘 비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은 그 앞에 좋은 것이 나타나든 나쁜 것이 나타나든 그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저 비추어냅니다.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공부입니다.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이 마음에 비추어 보고 자기 마음을 잘 가다듬고 닦아나가고 그 존재를 또 깨닫고 하는 그런 내면으로 향하는 그런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심사숙고한 질문을 하나 여러분께 던질까 합니다. 질문인즉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예요? 아들 딸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인가 하고 보면 그 닭은 틀림없이 알에서 깨어난 병아리였다가 자라서 닭이 된 것이고, 그렇다고 알이 먼저인가 하면 그 알은 그 어떤 알도 어미 닭이 낳았지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닭이 먼저다 알이 먼저다 이렇게 답을 해야 한다면 제대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리 오랜 시간 입씨름을 한다고 해도 결론이 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논쟁이 많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분분한 생각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교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이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우리에게 설하신 것이고, 그 진리란 옳은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하죠. 옳다는 것은 이것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분별해 볼 때 맞는 그런 이야기, 논증, 주장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뭔가 옳은 것들을 다 모아서 그걸 진리라고 내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이 현실의 역사 속에서 인류가 구축해온 학문은 무엇이 옳은가, 이 대상 세계 안에서 구체적인 사실 여부를 판단해서 그것들을 입증하고 그것들을 쌓아나가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학문과 부처님의 가르침, 다시 말하면 위없는 종교의 차이는 뭘까요? 학문은 단지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 옳은 것, 다시 말하면 어떤 지식이나 이론 혹은 주장이 쌓여가면서 그것이 우리 현실에서 실증적으로 적용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인지를 일깨우고 또 실생활에서 바르게 잘 적용이 돼서 우리의 생활을 좀 더 질적으로 높이 해주리라는 그런 믿음에서 해나가는 인간 활동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가장 근본적으로 인간의 고통, 그리고 그 고통으로부터의 중생 혹은 인류의 구원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이 깨달아서 가르치셨다고 하는 진리는 그것이 단순히 옳기만 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생명들이 안고 있는 괴로움, 뭐 그게 현실에서 느끼는 심신의 아픔, 상처일 수도 있고, 또 마음 저 밑바닥에 있는 불만족감, 좌절,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일 수도 있겠죠. 어떻든 간에 인간의 존재에 지금 이 순간에도 작용하고 있는 그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서 우리를 참으로 편안하고 행복하게 자유롭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부처님의 뜻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이라는 말이죠. 부처님은 아까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그런 문제처럼 사람들이 그걸로 논쟁할 수도 있고 파고들면서 답을 구하기도 하지만, 결코 인간의 참다운 행복이나 자유에 우리를 이끌어주지 못하는 그런 논쟁을 희론이라고 하셨습니다. 실답지 않은 공허한 무의미한 그런 논쟁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 학문이든 종교든 그것을 주창하고 주장하는 뭐 스승이나 성인이나 혹은 학자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분히 이 희론에 속하는 것들이 많고, 정말 그것이 우리를 이 삶의 고통으로부터 건지는 실다운 그런 가르침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에 지금까지 존재했던 종교들, 또 지금도 고등 종교라고 평가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종교들 가운데도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가르침이라기보다는 단지 희론에 불과한 것이 많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말륜카라고 하는 비구가 혼자 수행을 하다가 그런 고민에 빠졌어요. 이 세상은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어 나가는 걸까? 아니면 어떤 때 종말이 와서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걸까? 이 세상은 신이 만들었을까? 아니면 저절로 생겨났을까? 부처님은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것일까? 아니면 그래도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일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비구가 생각하기에 이런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의문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진리를 깨달으셨다고 하는 부처님께서 분명하게 나한테 답을 해주신다면 내가 처음에 가졌던 믿음대로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계속 수행을 해나가겠지만, 만약에 부처님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하신다면 더 이상 이런 수행이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공부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일 테니까 세상에 돌아가서 그냥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부처님께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어리석은 비구여, 내가 너에게 처음 가르쳐 주겠다고 한 것이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냐, 아니면 세상이든 신이든 아니면 우리의 존재든 이것이 영원한 것인가 영원하지 않은 것인가 하는 그런 논쟁에 관한 것이냐, 이렇게 되물으셨어요. 그리고 이 어떤 때는 철학적인 그런 논쟁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가끔은 우리 마음속에서 밑바닥에서 제법 묵직한 그런 느낌으로 올라오는 그런 질문들,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언제 어떻게 끝나게 될까? 혹은 영원한 것일까? 이런 고민, 이것을 세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에 관한 논쟁. 또
신이 있는 것일까 없는 것일까? 이 세상을 만든 존재는 신일까?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검증할 수는 없지만 아주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믿어왔고 또 그 존재를 상정하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에 대한 논쟁. 마지막으로 우리 자아가 있는 것일까 없는 것일까? 나는 영원한 존재일까 아닐까? 죽으면 그걸로 끝일까? 아니면 다음 생이나 혹은 내가 다른 데 가서 살게 되는 일이 있는 것일까? 없는 것일까?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은 다 희론에 속한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논쟁을 해도 결론이 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철학이 그동안 주제로 삼고 오랫동안 버려온 것, 수많은 대단한 사상가들이 어떤 이론을 세우고 주장을 해온, 또 다른 학파의 학자들이, 철인들이 나와서 그걸 논박하고 하면서 이렇게 전개되어 온 철학의 역사는 계속 이런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아무런 답이 없잖아요. 지금 철학은 거의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정체 위기에 빠져 있어요. 뭐 예컨대 분석 철학 같은 것은 그동안 철학자들이 이것저것 온갖 논쟁을 해왔지만 그 논쟁에 사용되어 온 언어 자체가 다 개념도 불확실하고, 이 사람은 이런 개념으로 쓰고 저 사람은 또 다른 내포를 가지고 그 말을 쓰고 해왔기 때문에 이 말 따라가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언어에 대한 어떤 정립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그거를 검증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말을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할 수 없는 것, 지나치게 형이상학적인 그런 주제여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논증할 수 없는 것, 그런 문제는 침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의 임무는 언어를 분석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철학이 처음에 주제로 삼고 그 결론을 찾으려고 했던 것은 이런 형이상학적인 문제잖아요. 다시 말하면 철학은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이제 이 세상에서 발전해가고 있는 과학이라든지 혹은 뭐 막연한 사람들의 믿음에 되게 의지하는 그런 종교의 영역에 자기 일을 뺏겨버리고 있는 거예요. 거의 요즘에 철학하는 사람들 잘 없잖아요. 종교도 수많은 주장들을 하고 수많은 종교들이 이 지구상에 나타났다가 사라졌지만 그 종교들의 교설은 대부분 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도그마틱하게 어떤 주장을 할 뿐이지 그것을 논증해내고 있는 것들은 거의 없어요.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언제 심판할 것이다.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논쟁들이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어떤 결론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를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건지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부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보면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설령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로 이해의 과정으로 쫓아간다고 해도 누구든지 다 납득하고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부처님은 당신의 가르침은 누구든지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르침이라고 자신 있게 단언하셨어요. 그 말씀을 찬찬히 들어봐도 다 수긍이 가고 또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해보면은 절대 틀리지 않은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이런 온갖 외도들의 교설이나 혹은 인간들의 잘못된 통념 혹은 부질없이 철학적으로 혹은 뭐 인간적으로 고뇌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걸 파고드는 대신에 부처님이 자비롭게 인도하시는 그런 수행의 길로 나아갈 것을 권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수행의 길로 가기 위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부처님 말씀을 지적으로 이해해가는 그런 과정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그 전제로 우리가 부처님을 뵙고 또 그분에게서 베풀어지는 그런 가피력이나 아우라나 그 사람이 주는 어떤 느낌 이런 걸 보고 거기에 믿음을 내는 것도 필요한 일이에요. 따라서 진짜 우리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괴로움이 다한 열반에 이르는 그 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 해, 행, 증. 부처님의 궁극적인 뜻이 우리를 다 진리를 증득해서 이 생사고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그것을 믿고 있어서나 그 길을 알고 있어서만 되지는 않아요. 반드시 부처님이 제시한 그런 길로 자기 마음을 닦아 나아가야 돼요. 그것을 수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수행은 먼저 믿음을 근간으로 해야 하고, 이분 말씀이 맞겠다. 이분 따라가 보면 틀림없이 진정한 행복이나 대자유를 찾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전제로 하죠. 뿐만 아니라 부처님이 이 길은 이렇게 나 있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하고 이정표 따라서 잘 갈림길을 선택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일러주신 그 가르침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선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소상히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바르게 닦아나가는 것, 이것이 결국은 진리를 증득해서 단순히 뭐 이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생사의 괴로움을 우리 인간의 가장 실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고통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구하고 있는 행복이나 대자유, 우리의 완성, 이것을 기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그렇게 되는 길이에요. 그냥 그렇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럴지도 모르고 안 그럴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믿거나 말거나 혹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알면 더 좋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닦아 나가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얻고자 하는 그것을 얻어야 되는 그런 길이죠. 길.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도라고 흔히 말해요. 그런데 지금 반야심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까지는 봤죠.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반야로 비춰보면 공한 그 모습, 그러니까 존재의 실상이죠. 그것은 생멸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생사고로부터 자유로운 것이고 그것은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거나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 자리에 여유하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더럽혀지거나 또 깨끗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닌 언제나 청정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걸 배웠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이 다시 더 펼쳐져서 사성제 혹은 12연기 혹은 12처, 18개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다분히 그 초기 불교, 그러니까 부처님이 성도하셔서 초전 법륜으로부터 시작해서 출가한 비구들에게 가르쳐 오신 그 교의를 함축한 것이에요. 그것들을 다 적시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서 그렇게 부처님께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조차 반야로 볼 때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것은 실법이다라고 내세울 만한 그런 것이 없는 역시 공인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결국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공뿐인 거예요. 자, 먼저 삼법인을 볼까요? 삼법인이란 뭔가요? 법인,
이것이 진리다라고 부처님이 도장을 찍어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논박을 하거나 부정할 수 없게 딱 증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법인에서 벗어난 것은 바른 진리가 아니에요. 설령 그것을 논박하려고 해도 논박할 수가 없고, 또 그 길로 가보면 다 실제로 부처님이 이르신 그 열반에 이를 수가 있고 한 그런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뭐 아까 신론, 세론, 아론 이런 것에 대해서 예컨대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다른 도구마를 펼쳐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부처님 법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이것이 열반에 이르는 길인가 아닌가 보려면 이 삼법인하고 비춰보면 돼요. 예를 들어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것을 꼭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내생에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도록 되어 있는데 천국에 가야만 그것이 구원이다. 이걸 꼭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될까요? 이런 건 사실은 검증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해봐도 진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의 이 삼법인은 찬찬히 자기 존재에 이 생과 사, 이 현실의 이 우주의 존재에 비추어 보면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가르침들이에요. 그리고 닦아보면 다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이게 뭔가 신이 존재한다,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것. 재행, 무상. 모든 게 무상하다는 거, 이거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지 않나요? 대부분 기본적인 인간의 직관만 가지고 있으면 무상하다는 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거 영원한 것이에요? 무상하잖아요. 이 집 영원한 것이에요? 무상하죠. 우리는 보통 이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이 시공이 펼쳐진 이 대상 세계, 이것은 언제나 있는 것이고 영원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만 오고 간다, 나하고 죽는다. 우리는 이 세계, 이 영원한 시간 속에 이렇게 태어났다가 덧없이 가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요즘은 과학자들이 다행스럽게도 이 시간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공간도 모든 것의 근본으로서 그 바탕에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허공, 이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공이라고 해도 그게 있다 없어지는 것이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우리의 상식이나 인지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그걸 납득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과학자들은 그걸 수식으로 증명해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 이 허공계, 이 시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상하고, 그건 우리가 관찰하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뿐만 아니고 그 바탕에 언제나 있는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믿어왔던 시간과 공간도 무상한 것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간 밖에 우리 여러 가지 심리적인 흐름이 늘 일어나고 있는 우리 마음을 보자고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른다 치고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온갖 의지나 이런 것들 영원해요? 그거 보면 누구든지 다 일어났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 지나가 버린다는 것, 참 허무하고 더덥다는 것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보고 듣고 관찰하고 경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 이것을 재행이라고 해요. 그 재행이 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행일까요? 이렇게 행이라는 말은 뭔가 변해간다는 뜻이에요. 움직여간다는 말이죠. 당연히 움직여가니까 그 한 모습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왜 행인가?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관찰하는 것들이에요. 다분히 서양의 과학이나 우리 그 경험적인 인식의 세계에서는 이 대상 세계는 원래 있고 기본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우주가 그냥 원래 있었던 것 같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죠. 이 몸에는 오간이 붙어 있고 두뇌가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생각도 하고 보고 듣기도 하고 경험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의 부정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이것이 뒤에 반야심경에 나온 전도망상견이에요.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상세계는 사실은 실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대상세계를 보고 경험하는 자를 빼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이 말하듯이 이 허공은 그것을 보는 자가 있을 때 존재해요. 다시 말하면 공간은 관찰자에 의해서 창조된다고. 그러니까 이 대상세계가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대상세계를 바라보는 자, 그것을 인식하는 우리 마음, 이것을 전제로 해서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대상세계가 여기 존재하고 우리가 여기 왔다 간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 생사의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삶이 온갖 곡절 속에서 괴롭게 느껴지고 죽음이 또 우리를 틀림없이 가장 크게 괴롭힐 것이고 그 불안감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런 인식의 틀, 이 대상세계가 실제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보든 안 보든 내가 여기 살아있든 없든 이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는 이 전도망상견으로는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전도망상견을 깨뜨리고 존재를 바로 보는 것, 이것이 생사고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근데 사실은 외도들의 교설이나 혹은 보통 사람들의 상식적인 생각이나 다 그 전도망상 속에서 펼쳐지고 있고 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괴롭게 살아가고 괴로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 세계가 따로 있고 그 세계 속에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이 세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꿈과 똑같은 것이에요. 꿈은 내가 꿈을 꾸니까 꿈속에 나와 남과 또 이 세계와 그 안에 모든 해프닝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알고 보면 다 내 마음일 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것이 지어낸 것들인 거예요. 그렇게 내가 지어낸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제 행은.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세계. 그 세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죽는다 하는 이런 착각들이 다 무상하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제법 무아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법은 모든 진리가 내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 모든 존재, 만유,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것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뭐든지 다 다른 것들과 나누어진 것으로 인식을 해요. 이 펜은 이것이 펜이다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 펜 아닌 모든 것들로부터 이것을 분리시켜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 펜의 특성을 갖지 않은 모든 것으로부터 이것을 따로 떼어서 이게 펜이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개체로서 그렇게 보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으로부터 그것을 다른 특질을 잡아가지고 분리시켜서 그렇게 보니까 이게 따로 있는 것이지 사실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따로 있다고 우리가 분별해서 보는 이 모든 것 이것이 만유예요. 제법. 이것들은 다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런 개체적인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펜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걸 경험할 때는. 그런데 이것을 잘 보면 반야로 비춰보면 이것에 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이건 여러 가지 펜 아닌 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것들이 모였다는 조건 하에서 이것이 펜의 모습을 하고 있고 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가연의 화합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고
특히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펜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은 없어요. 뭐 잉크라든지 혹은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리저리 합해져 가지고 일시적으로 이런 구조와 기능을 갖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펜 아닌 것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한때 이런 모습으로 있을 뿐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흐름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무상할 뿐더러 여기에 펜이라고 딱 포착해서 다른 것들과 절대적으로 존재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일체. 이 일체라는 말은 재행이나 제법하고 같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살면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만족하기도 하고 하는데 왜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고 했을까요? 이것들이 괴로움인 까닭은 무상 때문이에요. 이따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무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지 때문에. 어떤 것들은 즐거움이라고 여겨지지만 지나가 버릴 때는 괴로움을 주고 또 사실은 없는 것인데 그것을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런 즐거움에 빠져 있다가 그 꿈이 깨져버리고 나면 허무하고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부처님이 깨달아서 설하신 이 법을 벗어난 것은 불법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괴로움으로부터 건져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이 세 가지를 가르치신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모든 게 괴로움이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를 괴로움에 빠뜨리려고 영원한 그 괴로움의 감옥에 가두시려고 고해의 진리를 말씀하셨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를 괴로움에서 건지시려고 다시 말하면 이 괴로움의 소멸을 가르치시려고 왔다 갔다 하고 변해가고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소란스럽고 어지럽고 한 것이 아니고 본래 고요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정멸을 가르치시려고 이것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정멸을 열반이라고 하죠. 네. 우리를 열반, 다시 말하면 영원한 평안과 행복에 이르게 하시려고 대해탈에 이르게 하시려고 모든 건 다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걸 알아차려야 이렇게 열반을 구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삼법인을 재행무상, 제법무화 그리고 일체계고 대신에 재행무상, 제법무화, 열반적정을 말하기도 했어요. 열반은 다시 말하면 이것 삼법인을 가르쳐가지고 부처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가지고 재행무상, 제법무화, 열반적정 이것을 삼법인으로 말하기도 하셨다고요. 이것이 삼이라고 하는 법수를 통해서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예요. 우리를 괴로움으로부터 건지시는 그 가르침. 그 다음에 사성제는 뭔가요? 고집멸도죠.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아까 일체계고에서 배웠죠. 그런데 그 괴로움을 이야기하신 것은 이 괴로움임을 알아야 열반에 이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미망 때문에 모든 것이 괴로움인데 그 괴로움인 것을 모르고 거기 빠져들고 그 속에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용락으로 그런 즐거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열반을 얻지 못하는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오용락에 대해서 가래나 희탐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탐하는 거예요. 가래, 목마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락은 다 목마름 같이 느껴지잖아요. 뭔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막 목이 타는 것처럼 괴롭다고.
근데 중생이 느끼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런 목마름이 해소되는 일시적인 그런 만족감이에요. 배가 고프다가 밥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그 배고픔, 허기가 달래지잖아요. 그리고 포만감이 느껴진다고. 그것을 좋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배고프지 않다면 밥 먹는 그 수고로움, 또 밥 벌어먹기 위해서 그렇게 막 애써 고생하고 하는 수고로움, 누가 그걸 당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배고프다가 밥 먹고 좋아하는 것보다 아주 배고프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게 훨씬 좋은 거잖아요. 다른 욕락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욕망을 벗어나는 것, 다시 말하면 희탐이나 가래를 버리는 것, 이것이 열반에 이르는 길이에요. 이 고진멸도는 괴로움과 괴로움을 벗어나 열반을 얻는 그 길을 넷으로 펼쳐 보인 거예요. 사성제라고 한다고. 고는 고성제, 집성제는 고집성제, 멸성제는 고멸성제, 도성제는 고멸도성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무슨 뜻인가? 괴로움의 진리는 모든 것이 다 재행이 일체가 제법이 괴로움이라는 그런 진리예요. 이건 우리가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괴로움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 괴로움에서 건지시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의사가 너 지금 병들었다 이렇게 진단해보고 나서 그렇게 우리가 아프다고 말해주는 것은 너 이제 꼼짝없이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죽게 됐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 고쳐야 된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혹은 치료해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결국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괴로움이 사라진 열반의 진리예요. 정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그런데 그것이 왜 가능한가? 이 괴로움이 집기하기 때문이에요. 집성제는 괴로움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모여서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끔 이 나무 막대기 하나를 땅에 세워보려고 하면 쓰러져 버리죠. 그런데 나무 같은 거를 많이 말릴 때 이렇게 세워서 놔두면은 서로 의지해가지고 안 쓰러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괴로움도 다른 것에 의지해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떠받들고 있는 그 원인을 없애버리면 괴로움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열반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평이해 보이고 너무 쉬워서 사실은 그 누구도 납득하지 않을 수 없고 논박할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인데 이 속에 정말 무서운 그 부처님의 해안이 숨어 있어요. 우리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전도몽상견으로 거꾸로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꾸역꾸역 그 즐거움을 잡으려고 가고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얻어진 즐거움 중에 영원한 것이 있나요? 그런 즐거움은 그 어느 것도 영원한 즐거움 열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즐거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죽은 다음에 어디 천국에 가면 영원히 행복하리라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소견인 거예요. 지금 내 상태가 조금 좋아지면, 돈을 조금 더 벌면, 승진하고 나면 좋아지겠지, 행복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생이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다 이 고를 모르기 때문에 착각하는 것들이죠. 근데 결국 그래봐야 별거 없다는 거, 이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는 용락을 통해 가지고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 오히려 그런 괴로움들은 뭔가 원인이 있어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해야 괴로움이 다한 이 진정한 마음의 평안, 열반에 이룰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받아들여야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진짜 부처님의 법을 알고 닦아나가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괴로움이고 그 괴로움은 원인에 의해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 원인을 없애면은 괴로움이 다한 정멸에 이룰 수 있다고 알았다고 해도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환자를 의사가 진단해보고 아 이건 무슨 병이다 하고 알았어요.
그리고 이 병이 생긴 건 무슨 원인 때문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약이 없다, 치료법이 없다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가보신 그 길로는 분명히 목적지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있는 거예요. 방법이. 치료법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중생의 소견으로 정멸을 믿지 않아요. 영원한 행복, 대자유가 있다고 믿어요? 대부분 사람들 그런 거 없다고 그냥 생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그런 길, 영원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가지를 않죠. 수행을 안 하는 거예요. 팔정도를 닦아나가지 않는 거죠. 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그 길은 나중에 부처님께서 8단계로 8가지로 펼쳐 보이셨는데 그게 8정도예요. 이 부분에서 8정도를 얘기해 보자면 한 번은 부처님께서 어떤 속가 제자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부처님의 제자들은 부처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그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수행을 해가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수행을 하는 제자들은 다 그 열반에 실제로 이릅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때 그 질문을 했던 제가 왕이었어요. 대왕은 라자가로 가는 길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그 길을 물어보면 잘 가르쳐 줍니까? 예, 물론 자세히 잘 가르쳐 주겠죠. 그러면 그 길을 이제 설명을 들은 사람은 다 라자가에 도착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의 수행이 신해행증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열반에 이르는 것, 열반을 증득하는 것. 다시 말하면 괴로움이 다한 진정한 우리 마음의 평안, 행복, 대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길이 분명히 있다고 해도 그 길을 닦아나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고 또 그 길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고. 정말 중요한 것은 행인 거예요. 그리고 그 행이란 바로 도를 닦아나가는 거예요. 불도를 실천해가는 것이죠. 이것을 8단계로 부처님이 펼쳐 보이셨는데 맨 먼저 정견이에요. 정견이란 우리 중생들이 다 잘못 알고 있는 이 사성제를 고진멸도를 알지 못하고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전도망상견들이에요. 그것들을 버리고 바른 지견을 가지는 거예요. 아니로구나. 부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이대로는 괴로움이고 그리고 그 괴로움들은 원인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한다면 우리가 다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거기로 나아가는 길도 분명히 있고 내가 그 길을 실천해 가면 되는 것이로구나 하고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정견, 바른 지견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알고는 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자기 마음을 써서 생각하고 말하고 몸으로 행동해 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걸 사라고 하고 말하는 걸 어라고 하고 행동하는 걸 업이라고 한다면 그걸 바르게 해나가는 거죠. 바르게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사성제에 맞게 법답게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몸으로 실천해 가는 거죠. 정사, 정어, 정업 이것이 다음 3가지예요. 그것들이 다 이제 정견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실제로 해나가는 일이죠. 그렇게 나가는 길은 마치 왕사성이 저기 있다고 해도 끝까지 가지 않으면 이룰 수 없듯이 중간에 멈춰버리면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끝까지 잘 나아가야 돼요. 한 걸음만 한 걸음 쉬지 않고 중간에 딴 길로 잘못 가지 않고 그걸 정진이라고 해요. 바른 길로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전 단계 정명이 빠져서요. 정명은 우리가 직업을 소명이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
이 세상에서 흔히 소명하면은 뭐 왕이나 신이나 뭐 이런 존재들이 나에게 맡긴 임무, 미션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우리가 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주체적인 계획과 혹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소명도 자기가 이건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느끼는 그런 것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것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되겠어요? 이 생사고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얻어야 된다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일이에요. 우리의 본분이에요. 이 의식이 없어가지고는 절대 그 열반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다고. 그냥 딴짓만 하는 거예요. 게으르게 지내고. 바른 소명의식,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정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제일 먼저 해야 될 내 본분, 1대4, 이건 바로 열반에 이루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 다 또 그 길로 이끄는 것이다 라고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길로 쉼없이 나아가는 정진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진을 해나가는 과정은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중생들이 이렇게 무지한 채로 생사의 업을 지으면서 괴로움을 자초하면서 이 속에 살아가는 것도 다 마음으로 하는 일이죠. 외도들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그걸 막 가르치고 엉뚱한 길로 이끌고 하는 것도 다 마음으로 하는 일이죠. 우리가 열반을 믿고 그 길로 바르게 나아가는 것도 마음으로 하는 일이죠. 이 세상 모든 것 다 우리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이지 무슨 신의 마음이나 부처님의 마음이나 어떤 절대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으로 잘 가야 되는데 정진을 해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 마음을 잘 챙겨가는 일이에요. 모든 것이 다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을 바르게 쓸 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괴로움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잘 바르게 길들여서 잘 잡들이 해가는 거, 이걸 정념이라고 해요. 정념. 이 정념이라는 말은 마음을 챙긴다, 혹은 마음을 길들여간다, 혹은 마음을 잘 다스리고 통호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그 일만 해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관을 내간다 하면 그 관만 해나가는 거죠. 만약에 화두를 들고 그 진리를 바로 꿰뚫으려고 그걸 의심해간다 하면 그것만 해나가는 거예요. 일념을 상속해가는 거죠. 그렇게 해나갈 때 반드시 우리 마음은 본래 자리로 돌아가요. 마음이 부질없는 움직임을 그치고 본래 자리로 돌아간 걸 마음이 정해졌다 해서 정이라고 한다고. 근데 이 정도 그냥 마음이 쉬기만 하면 혼침이나 무기나 잘못된 마음의 그 어둠 속에 빠진다고. 근데 이것이 잘 마음을 챙겨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기가 주제하면서 그 자기 마음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면 그것을 정이라고 해요. 어떤 것이 바른 정인가 그러지 않은가의 차이는 깨어있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예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 깨어있음을 어떤 때는 윗바사나라고 말한다고. 그리고 그 윗바사나의 다른 말은 관이에요. 관이 있는가 없는가. 관자재보살님처럼 이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보고 있는가 보지 못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움직임을 바로 잘 관찰하면서 정념으로 들어가는가 그러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정정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지 못하기도 한다고. 근데 마음이 그냥 고해지기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서 조금 쉬다가 나오거나 뭐 다른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발휘하지 못하던 그런 능력이 생기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정멸은 얻지 못한다고. 정멸은 오로지 자기 마음의 본체, 모든 것이 본래 고요한 대로 있고 없음에 속하지 않은 그 중도의 자리에 항상 있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하죠. 정각. 그 깨달음에 이르러야 정멸, 완전한 행복, 대열반에 이른다고. 근데 그렇게 하는 데는 이 마음이 바르게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 정이 필수적인 거죠. 이렇게 8단계로 마음을 잘 써나가면 결국 마음의 그 정체를
자기 스스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이 처음에 정견으로 시작해서 계속 자기 마음을 잘 관해 나가는 것, 자기 마음의 근원으로 잘 살펴 돌아가는 것,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관이에요. 보는 것이죠. 잘 바로 보는 것. 그리고 깨달음이란 이 관이 부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것. 존재의 실상을 꿰뚫을 정도로 밝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열반에 이른다고요. 이것이 사성제 8정도예요. 다음 시간에 12연기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